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네,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들이 많이 보이죠. 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이런 표지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표지판은 무언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사인들을 주게 돼 있어요. 40이라고 적혀 있는 동그란 표지판을 보면 우리는 40km 이상 속력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낼 때도 많죠. 이렇게 표지판은 우리에게 무언가 사인을 줘요. 우리는 또 그 표지판의 사인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표지판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표지판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조상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는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죠? 제가 아까 실수로 2번 눌러서 하나가 먼저 떴는데, 네, 2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친구들이면 막 손들어서 막 이렇게 맞출 텐데 여기서는 맞추질 않네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항상 이 나무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늘 생명나무 앞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표지판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들은 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산 중앙에 갔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와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다 맛본 하와는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야, 내가 평생 저거를 못 먹어보는구나. 야, 저것은 무슨 맛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했을 텐데 그 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때마침 그때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하와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하나님이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었죠? 하와는 아니,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나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뭔가 말씀이 좀 잘못됐죠? 그때 그 허점을 뱀은 정확히 노립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은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 다시 한번 열매를 주목했어요. 그 열매는 정말 탐스러웠어요.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와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야 됐어요. 하와의 마음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잘못 되어져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와는 정말 죽을 이 열매를 따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른 뛰어가서 누구에게 갑니까? 다 아시죠? 아담에게 갑니다. 아담, 이거 봐. 이 열매, 우리가 정말 먹고 싶었던 이 열매, 내가 따갖고 왔어. 먹어봐. 아담은 분명하게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담은 기억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와의 말에 속죠.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대. 뱀이 나에게 이야기해 줬어. 봐, 나도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먹어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먹어버립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아담에게 시험했던 사탄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사탄은 그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2박 3일 금식 수련회 모르고 끌려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의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금식은 가능한데 못 모르고 끌려갔는데 금식 수련회였던 것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튿날 도망 나왔거든요. 나름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고픈 건 못 참겠더라고요. 둘째 날 도망 나와서 슈퍼에서 초코파이하고 우유 사서 먹으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이 굶주림, 사람의 가장 기본된 욕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일은 저희 모교회 목사님도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생명을 내걸고 하는 금식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뭐 40일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습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정말 너무 배고파서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생명이야. 너 그러다 죽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떡에게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라고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봐,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 말씀을 갖고 이야기했지? 나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탁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권능,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는 것이 아니다. 단호히 주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줄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사탄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세 앞에 사탄이 굴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그분의 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죠?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해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신 그 말씀을 돌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새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다윗 때에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 때에 통일되어 부강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BC 722년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경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도 이방 나라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주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새길까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기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자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딱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성령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셨는데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3장 23절로 24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지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인지하게 하시고 나를 해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 내 안에 새기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 다 하고 계신가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주로 즐겨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2박 3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수련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밥만 먹고 성경만 읽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 한 권은 다 읽었지만 큰 은혜는 안 됐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정말 힘들다, 이 정도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어쩌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는 것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비례했다면 결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한 구절의 말씀이 100번 읽은 성경보다 우리의 삶을 어쩌면 더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우심을 간구하기. 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오늘 8장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날은 8장을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7장, 적게는 3장 이렇게 읽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8장인데 빨리 읽어야지. 후다닥 성경 펴가지고 읽으시죠? 아니면 이렇게 띄엄띄엄 읽더라도 아까 나 몇 장까지 읽었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읽으시죠? 여러분,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펴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깊이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읽으시나요? 나 8장 읽어야 되니까 빨리 읽어야 돼. 다 읽었다, 이런 거는 아니죠.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편다는 것은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거나 쪽지가 있을 때 그걸 펼 때 기대가 있지 않나요? 펼 때 어떤 말이 있을까? 과연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펴잖아요. 성령님께 간구했다면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좀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한 말씀을 정리하기.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왜 자꾸 사랑의 말씀이 나오지?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지?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감사하라고 하지? 어떤 나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기록해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도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사라지나요? 그렇게 쉽나요? 우리의 삶이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에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돌이키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평하면 다시 돌이켜서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나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교만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음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게으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든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오감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까요? 무엇으로 성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오입니까? 여러분들의 굳은 결심입니까? 여러분들이 외치는 선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새겨진, 성령으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힘있게 세상과 싸워 이기며 성도로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더러운 욕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